어느 날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평범한 차림으로 이 지하철역 한쪽에 서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악기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한 장에 수십만 원이 넘는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는 세계적인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에 사람들은 그의 연주를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만 잠시 멈추어 섰을 뿐 대부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후에 언론은 이것을 사회 실험으로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주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의 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고 또 걸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많은 기적을 경험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걸 한번 읽어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으면서 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히브리식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진짜 주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보기를 거부했고 듣기를 거부했다라는 의미의 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반복이 되니 감격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광야 세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익숙함에 젖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말씀 한 구절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물 없이 찬양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감격이 조금씩 메말라 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은 읽지만 깨달음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잘하려고,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기 이전에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의 승패는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문 4절에 깨닫는 마음이라는 의미는 분별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영적 통찰력을 뜻하는 겁니다. 자, 보는 눈이라는 것도 역시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듣는 귀는 소리를 듣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영적 수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모세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정작 그 기적 속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자, 영적 감각이 무뎌질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막막했던 문제 가운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순간에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우연이라고 혹은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감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데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영국 선교사 존 페이튼은 남태평양의 식인종 부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들이 선교관을 둘러싸고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랍게도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부족장이 회심한 뒤 그 이유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자 부족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관 주위에 수많은 빛나는 군인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그 사환이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죠.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깜짝 놀랍니다. 사방이 적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게하시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만 보여지는 눈앞에 있는 적군만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게하시의 눈이 쫙 열리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적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의 눈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영적 민감성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문제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보면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의 책망은 이것이죠. 하늘의 색깔만 보고도 날씨를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시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구나. 당시 사람들은 날씨 변화는 읽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메시아가 서 계신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경제 전망에는 민감합니다. 부동산 정책에는 민감합니다. 건강 정보에는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져 가는 것은 둔감하다는 것이죠. 세상 흐름은 읽어가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는 읽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신앙인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은혜를 찾는 사람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신앙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의지입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기적을 경험한 것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것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으라고 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결단이고 의지이며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믿음이 뜨거운 줄 압니다. 눈물이 쏟아지면 믿음이 뜨거운 줄 알고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동도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죠.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통곡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지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좋아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말씀이 내 삶의 의지로, 결단으로, 순종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쓰러진 세대의 비극은 경험한 기적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뜨거울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식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입니다. 이 19세기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린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의 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뮬러는 자신의 믿음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행동했을 뿐이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어느 날 고아원에 아침 식사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 있었고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뮬러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식사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아 빵을 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빵을 고아원에다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에 또 문이 열립니다.
우유 배달 마차가 고장났는데 우유가 상하기 전 고아원에 기증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영적 민감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면 믿음의 의지는 그 음성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보고 듣습니다. 행복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보고 듣습니다. 신명기 2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도록 촉구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기적을 회상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통해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죠. 사실 믿음은 과거의 추억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가진 상태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즐거움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현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달랐고 듣는 것이 달랐고 깨닫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10명은 문제를 크게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본 것이죠. 결국 믿음의 차이는 상황의 차이가 아니라 시선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영적 민감성입니다. 행복한 신앙인은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리라. 여러분, 영적 민감성은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 덕분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덕분이며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이런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반대로 영적 민감성이 살아있으면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정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깊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고 하나님을 듣는 귀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 세대보다 적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보지 못하고 기적 속에 살면서도 기적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영적 민감성입니다. 또한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보고 듣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은혜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민감성이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거나 예언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특별한 데 가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매일 확신하며 은혜를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